한 주간 잘 지내셨는가요? 예. 너무 날씨가 한 주간 더워서 정말로 이렇게 가면 숨 쉬는 것만 해도 힘들던데 전부 폭염 속에서 또 앞으로는 더 더울 날이 많을 건데 우리가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항상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또 찬양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셨는데 제가 한 며칠 계속 일찍 일어나서 밭에를 가다 보니까 목도 잠기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아이고 농사 짓는 것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김성건 집사님을 이래 다시 한번 또 뵙게 되니까 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한 뭐 새벽 맨날 5, 6시 반에 일어나서 한 며칠 계속 갔거든요. 하준이 할아버지가 그날 목사님하고 혹시 오시면은 내 나이도 그런데 더운데 쓰러지시면 안 된다고 조금이라도 일을 갚아놔야 된다 그래갖고 연장 쭉 갔거든요. 근데 목도 가고 막 몸도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농사 지으신 이렇게 대농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농작물을 우리가 예사로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셀라 이렇게 좀 셀라가 뭘까요? 뭐 반주기도 셀라가 있습니다. 그죠? 셀라. 우리가 살롬은 잘 아는데 셀라는 잘 몰라요. 셀라. 어떻게 셀라? 이게 셀라는 그 기도하면서 시편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한 77번 정도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셀라는 멈추서 들으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멈추서 들으라. 악구절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셀라는 아멘과 비슷합니다. 아멘 이 말은 에이멘 이게 아멘이거든요. 에이멘 아멘. 우리는 아멘이 잘 되는데 아멘이는 발음이 잘 안 돼서 에이멘 이렇게 하죠. 에이멘 아멘. 이거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처럼 셀라는 읽는 이에게 잠시 멈추어서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해석으로 보면은 셀라는 음악의 용어 가운데서 어떤 음악 부호, 기호와 같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된다. 뭐 우리가 음악을 하면서 심표 이래 노래하다가 심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것처럼 느낌표 이래 안 하듯이 그냥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셀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됐다, 문제가 된다 이건 아니고 이 앞구절을 생각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셀라는 또 다른 말로 영원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즉 문자적 의미로서 영원히 올려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라. 예. 기능적으로 부호적으로 음악 기호이지만 정말로 음악 기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올려드리라. 멈춰서서 그분 앞에 멈춰서서 들으라. 앞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에 어떤 피난처 있으니 어디 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피난처를 사실 상실해 버렸습니다. 피곤해 지친 육체, 번잡한 영혼은 의지하고 맡길 만한 대상도 잘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지향하는 물질 문명, 산업 사회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바꾸어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극도의 경쟁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더 배타적입니다. 좀 더 이제 선을 꺼두고 이건 넘어오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점점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득하냐면 신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믿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스승의 사랑도 친구의 우정까지도 의심받아야 하는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는 아닐까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 부안인가 지진이 났는데 그 김제 전주 이런 데서 밥을 먹는데 그 밥상에 밥그릇이 미끄러지더래요. 밥그릇이 미끄러지대요. 깜짝 놀랐대요. 밥그릇이 미끄러지더래요. 밥그릇 뒤비지는 않고 미끄러지더래요. 이걸 보면 우리가 전에 경주 뭐 포항 지진 났을 때 우리가 느낀 것처럼 밥그릇이 미끄러지더래요. 가까우니까 야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언제 밥그릇이 미끄러지는 지대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전부 다 이 뭐 밑에 판 우리가 뭐 용어로 유라시아 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좀 더 대구는 좀 약간은 더 안전한 지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얘기를 하는데 지진에서 재해받은 그런 데도 거의 없는 거고 재난에서 재해받은 그런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염려가 되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런 염려가 되는 시대에도 정말로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열심히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진짜 아직도 평생 100년 1000년 남은 것처럼 계획을 하고 삶을 살다가 물려주기가 주님 오실 때가 다음 시대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두려움과 염려에 찌든 영혼의 안식처고 피난처가 되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피난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셀라 그 앞에 멈추어 서라. 그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라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멈추어 서라. 멈추어 서라 이 얘기입니다. 멈추어 서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2절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과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저는 우리 셀라인데 오늘 셀라 읽지 말자고 좀 더 알면서 이제 해봤죠. 셀라 뭐 읽는다고 문제가 아니죠. 잘 느꼈네 맞네 뭐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자 여기에 땅이 변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 지진 그죠? 지진이 나면 이럴 수도 있다. 세상에 그냥 흙더미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 밑에 있는 우리 땅 밑에 있는 그 판이 말입니다. 이 판이 훌쩍 한번 일어났다가 깔아 앉아버리면 일어난 이 반동에 의해서 바위의 어떤 이런 반동에 의해 온 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야 지진이 그런 거구나. 지진이 그런 거구나. 시편 기자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말자. 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큰 환난을 만날 때에 하늘 보좌에서 돕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셀라의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저희들이 무서워서 깜짝 놀랍니다. 죽을 것 같죠. 풍랑이 일어나는데 막 지금처럼 큰 배도 오는데 쪽배일 거 아닙니까? 그 배가 막 흔들어대는데 도무지 깜짝 놀라서 너무너무 놀랐어. 저희들이 주님께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글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글자처럼 했겠습니까? 글자처럼 했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밖에 나가 점잖게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새빨갛게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이 저렇게 밝게 타오르는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라고 온갖 고함을 다 지를 겁니다. 온갖 고함을 다 지를 119를 눌러야 되는데 바빠서 112를 누르고 뭘 누르지 깜짝 놀랄 겁니다.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냥 발로 차고 밟고 난리 났죠. 같이 죽자고 난리 났죠. 주님은 될 것 같은데 죽고 난 뒤에 뭘 할 거요? 굉장했겠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왜 없느냐? 주님이 엄청난 풍랑을 잠잠하라니 풍랑이 잠잤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풍랑도 잠재우시는가 이랬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왜 이리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런 엄청난 파워의 힘은 풍랑 가운데서도 평온했던 것은 그런 파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주님의 대답은 뭐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시리아죠. 히스기야 왕은 두림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그 사신에게 편지를 보냈죠.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두 손 들어라. 막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기게 만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자기 자식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 상황을 목도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물질의 풍요에서 감사보다 더 크고 진실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살았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셀레의 하나님을 믿으니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분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구나. 안전한 피난처가 되구나. 현대를 불안한 시대로 합니다. 사업도 불안하죠. 늘 사업하는 사람이 일직선으로 쭉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업이. 그래서 잘 될 건 사업이 그냥 멈추어 버리고 사업장이 문 닫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이 불안합니다. 사업이 불안하니 직장도 불안합니다. 직장이 불안하니 따라서 가정도 불안합니다. 가정이 불안하니 차를 모르는 운전도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도 불안해서 사업까지도 불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가 와도 불안하고 비가 안 와도 불안하고 눈이 와도 불안하고 바람이 불어도 불안하고 불안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또 불안하고 집에 영감님을 집에 두고 와도 불안하지만 데리고 다니도 힘들다고 안 합니까? 데리고 다니도 두고 와도 불안하지만 데리고 다니도 힘들다고 하죠. 이것처럼 불안하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이 불안투성인데 그중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은 참 평화를 누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건데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니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할 때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하는 것도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을 해야만 명장이 되고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 내 뒤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믿음의 용사이지만 마음이 엄청나게 두려움이 올 때는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입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진짜 두려움이 오고 초조함이 올 때 이 믿음의 용사가요,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왕 앞에 가서 자기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에 사라질 때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친 척 해버립니다. 미친 척 해버립니다. 미친 척 해버립니다. 국비 자학생 되어서 저 하원교도 들어가서 있는데 자기가 똥 싸나고 똥 한 집어먹으세요. 그 간수가 보면은 금방 보고하고 보호자 불러서 데려가라고 낳아줄 겁니다. 미친 애를 왜 어떻게 하겠냐고 당장 풀어줄 겁니다. 집에 엄마가 데려가서 어떻게 살펴야 되지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 할 겁니다. 안 먹더라도 똥 벽에 치라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어 보세요. 금방 보내줄 겁니다. 금방 보내줄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서 온 동네를 더럽히는데 어떻게 그 국비 장학생으로 데리고 있겠어? 못 데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블레셋 아기스 앞에서 그냥 미친 채 해버립니다. 완전히 미친 채 해버립니다. 코미디 탤런트들이요, 자기 정신에 다른 사람의 정신을 빌려서 미친 척하고 웃기는 거 진짜 얼마나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은 고도의 기술이 발휘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보청기 거꾸로 할 게라고 그 공절 할 게라고 아무리도 안 들린다. 요즘이야 막 기술이 있으니까 탁 이래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들린다고 막 하다가 한마디 잘못해보면 언제 일어나 가세요 하면 뻘떡 일어나 버리면 탈로 나버리는 거야. 이제 됐습니다. 일어나 가세요. 합격됐습니다. 국가가 공짜로 줄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뻘떡 일어나 버리면 탈로 나버리는 거야. 이게 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참 평안은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 주님 주시는 평안, 성령 충만과 함께 오는 평안. 이럴 때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강한 담력도 받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여 문을 닫고 숨어 살던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꽉 임하게 될 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던 저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바깥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 앞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움과 염려가 두려움이 슬슬 물러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로 명예로 그리고 건세로 온갖 것으로 협상으로 평안을 막 선포해 가지만, 그러나 성령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인내를 주고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신 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구나.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우리가 셀라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히스기야 왕 때 유대 군대는 절대로 아수르의 그 수도 아수르 왕 사느립의 군대의 적수가 될 수가 없으면 아무리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 훈련에서 전략에서 아수르 군대가 한 수 위에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냐 하면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시체가 만들 수 있게 한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엄청나게 큰 먼지를 날리면서 엄청나게 달려올 때 그때 어떻게 무방비 상태에서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을까요? 바다인데 어떻게 건넙니까? 그 많은 사람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자유롭게 건널 수 언제 다리를 나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다리를 나와서 건넜습니까?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전혀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딱 놓치게 되면요, 사람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집들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할 때요, 밑에 아이가 깔려 있으면 그 엄마는요, 어마어마한 그
벽체를요 들어버린대요. 엄마를 들어버린대요. 자기 아이가 깔렸으면 그 아이 때문에 그 벽체를 들어버린대요. 빨리 나가! 빨리 나가! 하고 나간 다음에 엄마가 깔려 죽는데요. 이거 뭐죠? 초인적인 힘. 그 다음에 119 구급대원들이 얼마나 정정한 친구들이 와서 들어도 이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파워, 그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누가 갈랐다고요? 배를 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초인적인 힘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내어밀 때 바다가 쭉 갈라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지금까지도 하셨다.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이런 귀한 은혜, 귀한 능력. 이분이 누구라고요? 멈추어서 볼 수 있는 셀라,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상상치도 못할 일입니다. 들판에서 자주 얘기하면 사흘 동안이나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이 엄청나게 정신이 팔려서 그 말씀이 달콤해서 그 엄청나게 모여있던 베시다 들판을 생각해 보면요. 말씀은 말씀이고 며칠 있다 보면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여러분, 육신이 배가 고프면 아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귀에 들리는 게 있습니다. 배가 부를 때 모든 것이 눈도 호강이지. 그래서 건강산도 식후경이다. 밥 먹고 난 다음에 구경이다. 이 얘기죠. 배가 부르니까 참 요즘에는 배고파 죽겠다가 아니라 뭐 왜 죽겠다고? 배가 불러 죽겠다. 혹은 생일에 터지도 아니하는데 뭐 죽겠다? 배 터지 죽겠다 했는데 배 안 터지고 사는 거 참 세상 대단합니다. 여러분, 배 터지 죽겠다 소리를 한 달에 몇 번씩 할 거예요. 그죠? 몇 번씩. 배가 불러 죽겠다는데 배 불러서 죽지도 않아요. 세상에 이정은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했던 게 배 불러 죽겠다, 배 터져 죽겠다. 참말로. 그런데 실제로 배가 고프면 눈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좋은 옷이 보이겠어요. 뭐 진주 목걸이가 필요하겠어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뭐니 해도 최고입니다. 아무리 해도 최고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리고 살아가려고 해도 아무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농사 짓는 그분들이 없으면 아무도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최고입니다. 쌀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최고요. 무, 배추를 심는 그분들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거 없으면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아무리 애플이 아무리 휴대폰을 만들고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도 그거는 그림의 떡. 그림의 떡. 그거 먹고는 못 살아요. 그거 먹고는 못 살아요. 쌀 한 가마니 1,000만을 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참 쌀값이 비싸면 인심이 사납다 이랬는데 진짜 이제는 그 쌀값이 아무리 비싸도 실제로 뭐 우리의 피부에 닿도록 옛날보다 비싸졌다고 하더라도 인심이 사납지 않죠. 그렇죠. 인심이 참 잘 사는 나라 틀림없죠. 얼마나 잘 사느냐 하면은 뭐 어디든지 먹으라고 하고 집에서 먹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얼마든지 또 대접하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런 풍요한 나라, 너무너무 풍요한 나라. 참으로 대단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달할 그 천당에 가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던 것이 거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하느라고 우리 청년부에서는 지금 뭐 들어오자마자 막 얼마나 더운지 집에서 다 시원하게 있다가 더운지 선풍기를 틀었다가 키 큰 선풍기를 가지고 갔다가 막 난립니다. 막.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보니까 권사님들이 뭐 국을 끓인다고 미리 뭐 부탁을 했는데 한 수 끓이는데 또 다시 막 지금 하느라고 지금 난리거든 보면요. 참 이 사람이 먹는 재미로 사는 거 있잖아요. 먹는 재미로 사는 거, 먹는 재미로 사는 거. 참으로 우리가 이런 먹는 재미로 살아갈 때 그때 먹을 것이 없어. 돌려보니 아는데 아마 베시다 들판에 있는 사람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진짜 아이고 두 번 다시 갈 곳이 아니래. 두 번 다시 갈 곳이 아니래. 두 번 다시 만날 사람이 아니래.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두 번 다시 갈 곳이 아니래. 만날 곳이 아니래.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들여진 조그만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마음껏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뭐죠? 또 언제 하지? 또 언제 하지? 이랬습니다. 또 언제 하지? 또 언제 하지? 이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이 불가능한 상황, 없는 곳에도 누가 바칠 때 가능하게 만든 것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12반유가 남았던 것은,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황만 생각하고 모자란 상황을 보고 언제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있는 것을 통해서 작은 믿음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사하고 나누어줬다. 그리고 배불리 남았다. 이 말이죠. 축사했다. 이 말이 뭡니까? 축복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축복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할 때 늘어나는 은혜가 있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마귀는 듣기 싫어 떠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모자란 자리에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성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믿는 자의 승리. 하나님 믿으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믿으면 구원의 하나님이 생활의 구원의, 건강의 구원의,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 전에, 바다가 잔잔해지기 전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데, 아니야,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주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는데, 지금은요, 그늘이 가장 중요할 때죠. 지금은 그늘이 중요할 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강아지도 덥다고 그늘을 먼저 찾아간대요. 사람보다 그늘을 먼저, 강아지도 먼저 찾아간대요. 강아지도 먼저 찾아간대요. 강아지 먼저 찾아가. 이것처럼 그늘이 필요할 때, 이때 무슨 그늘이 필요해요? 주님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온도가, 대구의 온도가 뭐 35도라면 저 창녕이나 합천의 온도가 35도 꼭 같다면요, 그곳에 가면 더 시원합니다. 기상청 온도는 꼭 같지만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차도 많이 없고 이런 사람도 적기 때문에 온도 자체가 움직이는 기상청하고 달라서 진짜 대지 자체가 깔끔하고 영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많은 데는 복잡하고 공기도 막 자동차에 많이 돌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하지 않고 대구가 뜨겁다, 대구 데프리카다, 대구 데프리카다, 전부 다 대구 데프리카다. 그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사람이 막 바뀌어도 그 인식은 안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이 인식이 안 바뀌는 겁니다. 서울, 부산, 인천 가야 되는데 인천은 아예 안 가는 겁니다. 그냥 서울, 부산, 대구 하듯이 대구 덥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그냥 따실 뿐입니다. 따실 뿐입니다. 그냥 덥다 하면 아무도 못 합니다. 그냥 따시다. 이 따신 걸 아는 건 너무 참으로 감사하다. 늘 따시다. 그렇죠? 안 춥고 따시다. 하나님 보이라를 이렇게 따시게 이었으니 진짜 보이라값 얼마나 들겠냐. 진짜 이 보이라값 이렇게 다 때리고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뜻해야 곡식이 자란다는 거예요. 따뜻해야 곡식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따뜻할 때 이런 태양빛을 우리가 보면서 막 일광욕도 하고 이렇게 움직여 땀을 팍 흘리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따뜻한 데 있다고 계속해서 어떤 마을에 엄청나게 장수 마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죽고 오래 사는데, 죽는 사람은 누가 죽는 거 봤는데 의사가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죽고 약사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의사가 죽고 약사가 죽을까요? 다른 사람은 거의 안 죽고 그렇게 사는데 죽었다고 하면 의사고 죽었다고 하면 약사래요. 왜? 왜 그렇죠? 왜 의사가 죽고 왜 약사가 죽죠? 손님이 없어서. 손님이 없어 죽는다. 손님이 없어. 손님이 없으면 옆집에서 갖다 주는 그 얻어먹고 살려고 그냥 창피해서. 창피해서. 육군은 산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 죽고 해군은 바다에 죽는데 민방위는 어째 죽는다고? 쪽팔려 죽듯이 의사가 공부도 많이 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먹을 게 쪽팔려서 죽는다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의 등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쪽팔리지 않아. 당당해. 만만하게 보이지 말고, 우리는 제발 만만하게 보이지 말고 단단하게 보입시다. 만만하게 보이는 거 단단하게 보이는 거 틀립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보이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단단하게 보이면 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만하게 보여서 이용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단단하게 보여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밀어주십시오. 단단하게 보여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만만하게 보여서 그냥 밥 한 그릇 주고 한번 일 좀 해라. 이게 아니고 단단하게 보여서 도와주면 참으로 내가 힘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함께 의지가 되겠습니다. 참 기쁨이 되겠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거와 단단하게 보이는 거 달라요. 옆 사람은 쳐다보고 맞춥시다. 단단하게 보이는지 만만하게 보이는지. 예? 예? 단단하게 보여서 가면 도움이 되는 사람. 그렇죠?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해지는 사람. 그렇죠? 사용해지는 사람. 사용처가 있는 사람. 피난처에 있으니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것처럼 정말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단단한 사람이다. 정말로 주님께 사용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죠? 사용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그 셀라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서 그를 쳐다보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셀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앞에 쭉 서서 지켜보고 그래, 내가 한 것 같은데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참 주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셀라다. 그 앞에 멈춰서는 것이다. 쳐다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셀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정분희 권사님 드립니다. 백태엄 선생님 드립니다. 공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드립니다. 장훈우 가정 드립니다. 오신양 선생님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승권 집사님 드립니다. 건순영 권사님 드립니다. 김연희 권사님 드립니다. 이말순 사모님 드립니다. 공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강구 말씀드립니다. 6월달은 보온의 달이고 다른 날씨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이제 모험까지 나왔습니다. 안도주 전에는 또 감사행금으로 나오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모험까지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와 보니까 새로운 식구들이 보이죠. 새로운 식구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참석하신 분은 우리 김순인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연세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도 제일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일 높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도 이 연세가 있는데도 열심히 농사일 하시고 얼마 전에 메론도 가져와서 우리 잘 먹었습니다. 네, 메론 가지고 너무 잘 먹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또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기함으로 서로 숨겨지게 하시고 온 교회를 강단을 쓸고 닦고 꽃으로 꾸미기도 하고 온 시간을 코인위와 귀한 교제를 나누려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으로 준비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 애쓰는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자리에 정말로 기념록에 기록될 수 있는 은혜가 저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만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저들의 모든 앞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리하며 살아가십시다. 고맙습니다.